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또 그 양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홍영이라고 합니다. 1985년에 귀신 쫓는 교회라고 해서 성락교회에 처음 왔고, 그 다음 해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30년 전에 신학교회에 들어가서 1992년에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또 제가 그 외국어의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구에 가지 않고 해외 사역에 관한 번역과 통역과 또 외국인 사역자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또 집회도 또 다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선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저의 사역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버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버버까지는 안 가고 버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과 권능으로 모든 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기 온 모든 성도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각종 믿음을 각종 헌금으로 표현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 명령 따라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었으니 이 땅에서 필요할 때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이 투명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개혁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배경은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 중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비유로서 두 예를 들은 것입니다. 첫째는 생배에 관한 비유입니다. 생배는 이제 헬라어로서는 앙나포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앙나포스인데 기침하는 거 아니고 앙나포스인데 그 축소가 되지 않은 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빨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이 낡은 옷에 기어대면은 괜찮지만은 빨래하면은 쭈그러지는 것입니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낡은 옷도 모양이 이상해지고 더 그 구멍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배의 그 비유를 들면서 그 예수의 복음과 또 침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오랜 전통은 그 양립이 될 수 없다,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절대로 그 새 가르침과 또 낡은 가르침이
조화가 될 수 없고 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서는 새 포도주를 그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병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액체를 이런 특히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양이나 양 같은 그 염소나 그 동물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그 목 부분을 따서 기어서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를 그 부대에 담지만은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피가 팽창돼서 그 용기가 그만큼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제 그 부대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부대를 다 사용하면은 그 다음 해에 보관했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그 가죽이 말라서 이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제 그 터지게 되는 것이죠. 터지게 돼서 포도주도 버리고 또 그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새 부대라는 것은 네오스,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니고 카이노스, 그러니까 수리된, 다시 그 리뉴드한, 그 새롭게 된, 다시 컨디션이 된 그런 그 부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매번 사용할 수 없고 그 헌 푸대라도 그 며칠 그 물에 담그면은 그 가죽이 말랑말랑해져서 그 말랑말랑해진 그 가죽에다가 올리브유로 코팅을 하면은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그런 새 것이 아니고 수리된 그런 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어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그 니코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또 예수를 밤에 찾아와서 그 보충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그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그 영혼은 부대와 같아서 그 새 부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항상 수리된 부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리돼서 새롭게 된 부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라고 하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가 물에 담겨서 그 올리브유로 코팅을 돼서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을 수리된 그런 부대같이 우리를 침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은 아무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모든 답을 이미 비유로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만큼 무슨 뜻인지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즉석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철저히 계획하시고 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그때 급격히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잘 모르는 자는 갑자기 일이 터졌다, 사건이 발생됐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오게끔 하실 때도 이렇게 낙하산 타고 오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인물들과 또 사건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련한 것이고, 그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 때문에 어떤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배는 낡은 천과 양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유대인의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의 그런 손질되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자들도 500명쯤 된다고 했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는 결국 120명만 남고 120명만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대 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건들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인도를 잘못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은 그렇게 한순간 시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적절한 때를 따라서 때를 기다리셔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그런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상달이 된 그 증거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아직까지도 벌써 거의 2년이 지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개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내가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또 고민하는 사람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런 교회에 대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런 주인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개혁 성도들을 새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 때
새 부대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그 더 큰 능력과 더 큰 생명과 또 더 큰 복을 주셔서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재건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그 피로도를 많이 느끼실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처도 있고 또 뭐 실망도 있고 또 사람은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목회자는 더 이상 아무도 못 믿겠다. 뭐 그런 거부 반응도 있고 또 설교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를 딱 볼 때 더 15분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그냥 설교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끝이 무엇이고 하면은 되지만은 이렇게 설교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조그만 병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런 봄이 오면은 하룻밤 사이에 그 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룻밤 사이지만은 그 꽃이 피기 그런 상당한 그런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 뭐 달걀에서 그 병아리가 나오기까지는 그 달걀 속에서 굉장한 그런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또 뭐 자연의 예를 들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애벌레는 정말 땅에 기어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곤충이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통의 그 과정,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그런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참기 힘들고 기다리기 힘들고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이 생긴 것이 아니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또 개혁에 동참한 모든 자들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그런 사명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어둡게 하고 이런 개혁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인 그 개혁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문제를 정말 이 시간에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은 이 시간에 바로 그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그 믿음을 내놓으시고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이 모든 것 어떤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세월이 흐르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있으면은 이 시간에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괴롭히는 것을 없애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제가 그 신유성회를 담당하다 보니 지금 그런 부흥의 모드로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더 이상은 설교는 안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두움과 또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조그만 그런 문제지만은 뭐 몇 년 후에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할 권리를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의 것을 옆에 사람은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것, 또 정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저는 한번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갖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갖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픔, 다가오는 그런 아픔을 내게 그것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악감정도 느끼지도 않고 무슨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치 그냥 넘어졌을 때 이런 무릎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시간이 가야지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만은 나중에 그 자국이 있지만은 그 손을 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 아프지가 않는다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급속도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 사건을 대할 수 있고 평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치유가 됐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저한테 내놓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그 어두움과 또 근심과 이런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